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이제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금요일이죠.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쏟아진 은혜, 십자가에서 쏟아진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통을 떠올립니다. 모욕과 조롱, 배신, 채찍질, 가시관, 못 박히신 손가발, 찔린 옆구리, 그 고통 앞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자리였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이 시작된 자리였고, 절망이 아니라 승리가 선포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반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십자가에서 쏟아진 은혜, 이 제목을 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살피시는 주님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쏟아진 은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쏟아진 이 은혜의 첫 번째 역할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 본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었다. 우리들의 과거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었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과거, 그 시간은 죽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은혜에서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죄에 묶여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우리가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아니,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안 했지만 기도도 안 했죠. 그러나 설령 기도하는 척 했을 때에도 기도하는 척 해도 응답이 없었고, 예배드리는 척 할 뿐 공허했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었고, 심지어 은혜의 시간조차 피곤하게 느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때, 그가 살아나실 때 우리를 그때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죽은 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려고 막 발버둥 쳐서 그렇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그 멋진 환상이 하나 있죠. 멋진 환상,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싹 마른 그 버린 뼈, 그 말라버린 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임하자 죽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마른 뼈 골짜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심령이 마른 뼈처럼, 정말 내가 좀 마른 뼈처럼 그런 느낌이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식으셨습니까? 예배가 메마르고 있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마른 뼈를 명하여 군대를 만드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으시는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은혜는 과거 한순간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넘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여전히 영원한 생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나의 영이 마른 뼈처럼 되어 간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쏟아진 은혜는 죄의 증서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죄의 증서.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증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변호하는 그런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고발하는 고소장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우리가 유죄임을 선언하는 재판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이 증서에는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죄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내뱉은 죄, 은밀한 죄, 기억조차 나지 않는 죄, 심지어 나도 모르는 죄까지 빠짐없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지우시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냥 철판에 글을 지우개로 지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록 자체를 없애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하여 버리사, 이 단어는 아예 제거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서를 어디로 가져가셨다고 했습니까?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 위로 가져가셔서 그리스도의 손과 함께 그 증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 죽으실 때 그때 십자가의 그 죄의 증서도, 우리 죄의 증서, 우리 판결문도 그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고통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죄의 증서를 못 박아 종결시킨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은 곧 우리를 향한 정죄의 종결 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좀 뻔뻔해집시다. 우리 좀 뻔뻔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말로 완전 범죄를 성공한 자들과 같습니다. 다만 발각되지 않은 완전 범죄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다 까발려졌으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죽지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완전 범죄보다 더 좋은 값없이 사면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자는 그래도 불안하겠죠. 언젠가 나 걸릴지도 몰라 해서 발도 못 뻗고 자는데, 우리는 값없이 사면받아서 참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직도 과거의 죄가 떠올라서 부끄러우십니까? 자꾸 실패를 반복하니까 내가 한심하고 창피해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과거 내가 범했던 죄가 너무 커서 주님도 그 죄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단 마귀가 아직도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너 자격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널 용서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뭐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소리들은 바로 죄의 증서가 속삭이는 정죄의 음성일 뿐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음성에 불과합니다. 이제 좀 뻔뻔하게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합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정죄하는 소리가 들리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증거 가져와. 근데 증거는 어떻게 됐어요? 증서는 지워졌습니다. 증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치워졌습니다. 증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못 박혔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자도 다시 그것을 꺼내 읽을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더 감사한 사실은, 정말 감격스러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증서를 제거해 주신 십자가에서 쏟아진 은혜에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십자가에서 쏟아진 은혜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십자가가 단순히 인간의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님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 사탄의 권세까지 완전히 그 꺾은 자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지칭합니다. 즉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죄를 조장하고 정죄로 우리를 묶어버리고 두려움으로 사람의 목을 누르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화시키셨다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력화라는 말 아시죠? 군대가 가진 무기와 전략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박탈했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더 이상 공격할 힘조차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카운터 펀치를 이미 날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것은 로마 시대 때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포로들을 질질 끌면서 개선문을 지나가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질질 끌면서 이제는 하늘의 개선문을 지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개선문으로 이제 사탄 마귀는 끌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으니까요. 보좌가 아니라 나무에 달리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자리가 왕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략적 역설입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서 가장 강한 승리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침묵으로 죄를 물리치셨습니다. 수치로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지 나의 죄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데도 악의 세력에 질질 끌려갈 수 있겠습니까? 질질 끌려가도록 나를 놓아두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여러분의 자녀를 놓아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영적 억압, 그런 것들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두려움, 불안, 끊을 수 없는 중독, 반복되는 실패, 여러분 이런 것들에 그냥 내가 끌려가도록 짓눌리도록 나를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권세를 여러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선포할 때 악한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는 단지 용서의 상징이 아니라 권세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선언이 됩니다. 하늘 군대의 승전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쏟아진 은혜, 이 악한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는 우리가 십자가를 좀 다르게 봅시다. 우리 십자가를 좀 다르게 바라봅시다.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는 완전한 승리의 보좌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죄의 증서는 찢겨졌으며 악한 권세자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주님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한순간의 감동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새벽에도 흘러넘치는 현재형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 십자가에서 쏟아진 은혜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를 주님 내 삶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누르는 것들로부터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참으로 고백하며 우리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쏟아진 은혜, 그 승리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악한 마귀가 나를 참으로 질질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내가 눌려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주여 참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 악한 마귀의 그런 악한 영의 그 모든 것부터 승리하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주의 승리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도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